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022년 사순절이 오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고 특별히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은혜 또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로 시작되는 사순절 그래서 첫 4일 동안 전교인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절절히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한 6번 정도의 주일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6번의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날 이 40일 기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40일간 교회마다 형식은 다르고 또 방법은 다양하지만 특별히 금식이나 특별기도 또 여러 가지 경건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언급이 되죠. 그 가운데서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신구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노아 홍수 때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는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하셨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신앙으로 인한 또 신앙과 관련된 고난, 시련, 인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임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자들은 특별히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주님 왜 그렇게 하셔야 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 은혜, 사랑 이것을 성경의 이 비밀한 교훈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기간에 특별히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금식 또한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나를 위해서 이런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절절히 깊이 감사하는,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되는 그러한 기간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히 이 새벽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고 바쁘시지만 힘을 내어서 참여합시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신앙에 큰 유익함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죠. 자, 이 요한복음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 그 목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우리와 똑같은 존재,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알고 봤더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메시아, 정말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거야. 모두가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기다렸던,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알고 봤더니 청년이라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이 분명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그 당시 특별히 유대인들을 의식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마가복음을 읽다가 사순절에 접어들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루게 되겠지만,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다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독자, 그 첫 번째 성경을 읽는 대상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의식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은 이단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이비 교주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저 청년 예수를 배척을 한 거예요. 그들 편에서는 당연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날도 기다리는, 한평생을 다해서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구구절절히 영적인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기 위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임을 이해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을 함께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나? 그 목적은 이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덕없이 살 수 있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여러분 바르게 살아도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 청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외치고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원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오늘도 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오늘 또 새벽을 마다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사순절 첫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시작하며 이 기간을 출발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저 갈보리 언덕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죗값을 다 치러주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저 청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죽더라도 갈 곳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 천국이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상급도 있는 것이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감사거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조건에 의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지 그 당시 이방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가난하든 부유하시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멀든지 가깝든지 뭐 어떤 삶의 조건이든지 간에 예수만 생각하면 내 영혼이 내 입에서 그래도 먼저 튀어나오는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신자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과 특별히 사순절 기간 내내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나 믿는 집안에 태어났거든. 그리고 나 지금 교회 다니거든. 나 그리고 직분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와닿으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밀히 여러분 따져보세요. 자, 우리가 건물로 지은 보이는 교회, 이 예배당에 우리가 출입을 하죠. 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집안에 어쩌다 보니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엄마 아빠도 지금 예수 믿고 나도 덩달아 교회 가게 되었네? 그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가요? 그리고 평생 한 교회 다니다 보니 세월 따라 내가 어느새 이제 직분도 받고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정도 받고 말이죠. 교회도 잘해. 근데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거듭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명실공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재단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저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저 청년 예수가 나를 살릴 구원자였구나. 십자가를 통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자 요한은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노라. 꽝꽝꽝 성령님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1장 몇 구절들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처음부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본당에 지금 불이 켜져 있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송을 부르며 이 성경 문제를 함께 교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길이며 뭐가 길고 뭐가 짧으며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도 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왜 빛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도 읽었지만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어둠과 혼돈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 있어라. 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면서 세상 창조의 질서를 잡아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져 버린 세상에 유일한 빛이 되시고 그러므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누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요한복음은 당시 유대인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첫 창조가 빛을 통하여 시작되었듯이 요한복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처음부터 강조하시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죄로 타락되어서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이 절망스러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오심으로써 어떤 재창조?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창조 때나 그리고 인간 타락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세상의 유일한 빛과 소망은 오직 어디에도 없다. 하나밖에 없다. 원웨이, 오직 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타락하고 멍들고 분열된 사회,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도 그렇죠. 여전히 코로나가 득세하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전 세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왜 전쟁을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이렇게 유혈 사태가 터지고 있는 그 외에도 많은 정말로 절망의 소리만 들리는 이 사회를 치유하고 죄로 신음하는 개인들의 삶을 회복하실 분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어떤 인맥이나 사회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사순절 내내 여러분 고백하시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우리가 가정일을 하시든 직장에서 일하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순적하게 만나게 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로 먼저 예수를 믿게 한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친 첫 마디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이 빛, 소망을 오늘 또 우리는 알려가며 그것을 전파하면서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길과 방법이 있겠지만 저도 살아보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보다 크게 기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보다 하나님이 간절하시기 때문에 더 빠른 응답과 더 빠른 구원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많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먼저 복 받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빛이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구령의 그런 열정과
하나님의 우편 배달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놀라운 교훈을 하나 깨달아요. 그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고됩니다.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듭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잖아요. 자, 신앙생활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큰 위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피곤하고 곤란하고 때로는 손해당하고 오해를 받고 혹은 눈물까지 흘리게 될지언정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늘 희생만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아닙니다. 권리요, 축복이요, 은혜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늘 신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내 스스로부터 감내해야 되는 것으로 평생을 교육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수혜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평생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혹은 뭐 프로그램에 따라 제자 훈련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참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왜? 우리는 신자니까. 그죠?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저 같은 딸을 둔 그러한 집안에서는 제 딸들은 목사 딸이요, 목사들 자녀가 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더 조심스럽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산다? 그 뜻이 뭡니까? 오늘도 나는 견뎌야 돼, 참아야 돼, 힘을 내야 돼, 기다려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무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리는 맞지만 더 겁은 거야. 내가 오늘 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성경도 요구하고 있지만 순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 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기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어느 순간 선포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먹지 않을 거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불신자리 드리는 제사상의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성경적으로 따져보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인데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해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제사상의 음식이든 교회에서 만든 음식이든 다 똑같은 음식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상의 이방인들이 만든 음식은 내가 일절 죽을 때까지 먹지 않을 거다 선포했거든.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초신자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오해할까 봐.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아서 신앙을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들의 삶입니다.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는 거예요.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게 신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고 묵상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한평생 믿음 안에서의 희생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고통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특권이 된다는 사실을, 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는 신앙으로 인한 희생과 헌신은 잘 들으십시오. 결국에는 나를 이롭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했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뎠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특정한 시대에 내가 순교까지 감당했다면 그 결과가
나에게 피해가 되는 걸까요? 결국 나에게 이롭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절제하고 죄에서 떠나면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합니다. 왜? 장차 분양 천국이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안 당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끝인데 내가 살다가 오늘 죽더라도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고생을 왜 하냐고.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도로서 신자로서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 보니 고난을 당한다, 희생을 당한다, 부담스럽다, 버겁다, 때로는 힘들고 눈물이 난다. 맞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소망으로 빛 안에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이런 맥락에서라도 묵상하게 될 때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나 장차 분양 천국에서나 나에게 놀라운 권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역설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지내는 오늘 하루와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을 나는 희생한다, 나는 참고 견딘다, 나는 절제한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복이야.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앉으나 일어서나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작 첫날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내 힘으로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새벽에 나와서 요한복음 통독하란다. 이게 아닙니다. 첫 마음은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제단 앞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새 은혜로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삶을 가난할지라도 부자일지라도 건강하든 병들었든 기쁘든 슬프든지 간에 여러분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새로운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시는 종말의 바른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